주인공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삽시다. 노아처럼 삽시다.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그런데 그 노아는 어떤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하면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아버지하고 동행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것인데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지요. 그런데 그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동행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며 지금도 임한 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성전에 달려나왔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저 여러분, 동행하는 자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노아처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값없이 받은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였죠. 우리는 이미 무엇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월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감사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동행하는 이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 바로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의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다고요? 은혜로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라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게 아니에요. 말씀했듯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은 무엇으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거든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 복음의 진리를 믿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가 의로운 자라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의인이라
칭함을 입은 것이 바로 나의 사랑을 입은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길을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소복종시키고 그리고 어때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매를 맞고 곤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 사도들 중에서도 더 많은 것을 행한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나 내 의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 동행마저도 어떻게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산 마저도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냐면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이번 달 8월 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길 원합니다. 수련회도 있어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받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 정말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넉넉히 그 하나님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한 달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해보세요. 교만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노아야. 이래봬도 내 믿음으로 내가 방주를 졌어. 바로 무엇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교만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겸손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어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이 8월 한 달에 동행하는 삶은 내 힘이나 내 능이나 내 고집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데 보니까 의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 의인은 저의 힘도 능도 아닌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이 은혜를 입음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그 의인의 삶을 이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 하면, 어떤 때에 동행하고 살았느냐 하면 당대. 그래요. 당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당대가 어떤 뜻이냐면요, 노아의 살던 시대, 일이 있는 바로 그때에, 지금 이 시대에 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노아의 시대에 일이 있었던 때에. 그런데 그 일이 어떤 때가 있었던 때냐? 성경은 창세기서를 또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때에, 죄악이 가득한 때에 마음의 저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뿐이라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때에 내가 이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에, 그때에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죄악이 가득해요. 사람들의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요. 어때요? 생각하는 거, 그들의 마음, 계획하는 게 악하기만 해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자, 얘들 쓸어버려야 되는가? 지금도 혹시 하나님이 멸망의 진노의 불을 쏟으려고 탁 손을 들어서 끓는 가마솥을 싹 내리시려고 기울여져 있는 그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악이 가득하니까. 요즘에 그 드라마들을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볼 때가 있는데, 그 잠깐 보는 채널을 보다가 보면 섬뜩해요. 아니, 범죄의 현장을 왜 이렇게 똑같이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더 흉포하고 강포한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무서운 광경들을요,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나 무분별한 청소년들이 봤을 때 그것이 딱 인지되고 각인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발 행동이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진 거예요. 더 악해진 모습을 봐야 자극을 받는 거예요, TV에서. 왜 극작가들이 그렇게 강하게 어필할까요? 왜 감독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그런 강포한 모습, 포악한 모습을 재현해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더 자극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더 공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더 잔인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잔혹한 거여야 돼요. 더 미워야 돼요. 더 정말 증오해야 되는 마음들이 더 불붙듯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강포해진 거예요. 러브스토리도 그래요. 그냥 사랑해서 정말 순전한 연인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말 달콤한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불륜,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도 전에 육체부터 먼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문화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노아의 방주에 쓸어버리던 세대가 사실 지금도 이 시대의 당대에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러한 자는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바로 당대에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저 여러분, 이 세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요,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나라고 뭐. 내가 뭐 특별해?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지. 나도 좀 그래봐야 되겠어. 나도 좀 악해봐야지. 나도 좀 독해봐야지. 나도 좀 사람들한테 좀 막대해봐야지. 나도 좀 욕 좀 해봐야지. 내가 뭐 할 줄 몰라서 그래. 내가 바보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노아처럼 그 시대에, 죄악된 시대에 그들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어땠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했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행위가 아주 부패했으며,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다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해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세대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백성, 진노의 백성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 능력의 자녀, 승리의 자녀로
오직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노아와 같이 살자 그랬는데 노아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자,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당대에 이런 자가 없다.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탁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야, 노아야, 너는 내가 의롭다. 너는 내가 당대에 너와 같은 자 없다.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대를 거슬러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게 편해요. 역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도 따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 죄악의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의 길을, 동행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 앞에 내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이 저가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완전하다. 그 의로움이 완전하다.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 그 인정함이 어디에 말씀에 실마리가 있냐면 7장 22절 말씀 한번 잠깐 함께 봉독합니다. 7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육지에서 6장 22절 죄송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다가 했던 비결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뭐냐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세대들은 다 물에 떠내려갔으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건져내시길 만큼 완전하다 인정하는 자는 어떤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결과가 너무 커요. 결과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을 하시냐면 6장 18절 말씀 7장 18절 말씀 7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더 다녔으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23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은 바로 뭐냐면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 완전한 자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이 가족들이 구원받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말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인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 완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면 또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에게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과 충만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갖고 동행하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며 넘치게 주시는 축복으로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영광을 주신다. 또 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 손이 이제 붙였다. 모든 자들을 동물이고 그 외에 아주 큰 짐승들도 있고 무서운 호랑이도 있을 거고 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구 손에 붙였다? 너희들 손에. 그들이 못하게 하겠다? 무서워하게 하겠다. 권세를 주신다는 거, 권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또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 모든 산의 동물들 그 외의 가축들 기는 것들 이것들이 다 너희 먹을 것처럼 될 것이다.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는 물론이고 동물들을 채소같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하고 동행한 자의 것이다. 노아와 같이 동행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그 세대 죄악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동행한 자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무지개를 쫙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8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주를 지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저 내 열심에 취해서 내 배를 짓기 위해서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뚝딱거리면서 내 솜씨를 자랑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방주가 아니라요. 그 방주를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 나에게 방주를 지으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쓸어버릴지라도 나는 그 방주에 오르게 하신대. 나는 이 방주를 지을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들기면서 동행하고 먼 산을 보면서 동행하고 세월을 보내면서 동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는 나에게 무엇이라 하든지 이 세대에 속한 죄인들이 내게 비웃든지 유혹하든지 미혹하든지 간에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방주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짓는 거예요. 주님 흔들리지 않을게요. 제약된 세상을 본받지 않을게요.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게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을게요. 동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아버지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한테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한테 미쳤다고 합니다. 너 그렇게 뭐 확실하게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너 그렇게 특별하게 너만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너 바보짓 하는 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뜻대로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또 만들고 역청을 붙이고 나는 그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말씀만 보면서 그저 지켰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방주를 지어
구원에 이르는 방주에 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있게끔 하시고 나의 먹잇감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으신 세계를 다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동행하는 자 결단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8월 한 달 우리 주님과 열심으로 동행하여 구원의 방주 지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인정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데 아버지요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말씀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삽니다. 주님 원하기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서 떠나서 할까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까봐 늘 두려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더욱더 든든해지며 완전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잘 지었다 이제 이 배에 오르라 하나님께서는 40주야의 피를 주심으로 많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자들은 쓸어버리시고 아버지 앞에 동행했던 노아는 구원해 주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한 달 동안 주님과 더욱더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정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을